되는지 모릅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대원 목사라고 합니다. 기도의 열기가 가득한 수영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수영록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으로 대구동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수영록교회에서 몇 차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고 종신대학원에서 아주 훌륭하게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대구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게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동시에 뜨거운 부흥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은 사람들께서 저를 아주 불쌍하게 보십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치근하게 보십니다. 맞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의 후임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과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회자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를 향한 신뢰와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면은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흘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구동신교회의 리더십 전환 과정이 아주 은혜롭게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규현 목사님을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뵐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여러 가지로 너무나 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한국교회 큰 어르신으로서 너무나 귀한 목회자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존경해야 하는지, 또한 그 교회의 전통과 스피릿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지 아주 귀한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규현 목사님을 뵙고 있으면 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저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을 섬기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이규현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부룬디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르완다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미국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보스턴에 있으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전공해서 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선교학자, 선교사로서 과거에는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년 9월 달에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로잔 대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선교 대회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5,000명의 선교 리더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도 한국 로잔 위원회 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4차 로잔 대회 준비위원회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대회장으로, 전암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위원장으로,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로잔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지역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있었는데 부산에서도 작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는데 내년에 있을 로잔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만큼 정말로 큰 잘못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이제 본문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은 그가 지옥에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사울은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제사가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를 잃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진멸해야 마땅한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랫동안 악행을 저지른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종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해방 전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곳에 멀쩡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봉사보다 헌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마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는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순종 없이 겉으로만 화려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정결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인애와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 멋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속 종교학에서 미신과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미신에 가까운 것이 있고 아니면 아주 수준이 높은 고등 종교가 있다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과 종교의 차이를 딱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종입니다. 영어로 하면 manipulation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에는 신을 조종하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여러분, 그 알라딘 램프에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아시지요? 그 지니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식을 따르면 됩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죠? 램프를 문지르는 것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그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몇 년 전에 알라딘 영화가 개봉되어서 한국에서도 1,000만 명이 넘게 보았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알라딘을 좋아해서 저도 딸과 함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알라딘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나쁜 마법사 자파가 그 램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냈고 자신이 원하는 그 악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램프 요정 지니는 나쁜 마법사의 그 악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진이는 그 소원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이는 그 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소원대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이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은 없는 아주 이상한 존재입니다. 단지 그 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소원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이 있든 악한 마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그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교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절대자가 있는데 그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가 정한 그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 종교학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알라딘의 이야기처럼 거기 나오는 나쁜 마법사처럼 악하고 이기적인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것이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면서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두 가지 죄악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만 따졌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요즘 같은 21세기에 누가 점을 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계에 누가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깃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가 정하라. 과거에도 매력적이었고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기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지만 한 7살쯤 돼서 자아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싫어를 합니다. 얼른 자야지. 싫어. 맞죠? 저희 애만 그런가요? 그래서 남자들이 마찬가지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면 제대한 사람들도 가끔씩은 다시 군대 입대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왜 군대가 싫을까요? 군대에 가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상관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따라해야 합니다. 땅을 파라면 땅을 파야 하고 다시 메우라면 다시 메워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군대에 가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싫어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델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기준의 그 옳은 길을 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길을 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백성들이 왕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왜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사울에게
성품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의 기준과 소신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외국인에게 정말로 설명하기 힘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수 먹고 이 쑤신다라는 말입니다. 냉수를 마셨는데 왜 이를 쑤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고기 먹을 형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기를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냉수 마시고 이를 쑤십니다. 우리는 실제 내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신경을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매년 명품 소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발표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명품이 팔렸는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작년도 2022년을 기준으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명품 소비가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미국이 한국의 2배입니다. 한국은 35,000달러, 미국은 7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1인당 명품 소비액은 한국이 325달러, 미국이 280달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 수입은 절반인데 명품 소비는 16%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부를 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의 45%, 중국 사람의 38%는 명품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중에서는 오직 22%만이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의 4분의 3은 명품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맥킨지 같은 글로벌 기관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또한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peer pressure라고 하는데 친구에게서 느끼는 압박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엄친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옆집 네 친구는 이번 시험에 100점이 몇 개인데 왜 너는 100점이 하나도 없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험 성적부터 이제 비교하기 시작해서 대학교에 가면 학벌을 비교합니다. 나중에 직장에 가면 회사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아이 외모를 비교하고 성적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비교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품 비교, 신앙 비교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성품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외모, 학벌, 능력은 눈에도 잘 보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신앙과 성품은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A, B, C 등급으로 우리가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의미를 살려면 신앙과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학벌이 어떤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있는지 보십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신앙과 성품이 없으면 금방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스티븐 버글러스는 성공 증후군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성품의 문제로 추락한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연구한 버글러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이 부끄러운 스캔들로 추락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버글러스 교수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한 환경이 되면 창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한 환경이 되면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환경이 다름 아닌 성공의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 안 보이다가요, 그 사람이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버글러스 교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4가지 함정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거만, 둘째는 외로움, 셋째는 파괴적인 모험, 넷째는 간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거만은 성공이 가져다 오는 아주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봐라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순간 진짜 위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공 안에는 그 파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는 순간, 성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만해지는 순간 실패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했고 그 결과 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걱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즉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와 체면을 걱정하느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사울의 삶과 대비되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크게 관망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신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목동의 일이 그렇게 고상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던 그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그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큰일, 무언가 근사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눈여겨 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질이 바로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면 수업을 잘 따라가고 과제를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성실하지 못한 학생은 제대로 공부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사 과정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학위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도 박사 과정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성실한 사람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머리 좋고 성실하면 최고로 좋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열매를 거두고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끈기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음악 비평가인 어니스트 뉴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토벤, 바흐 같은 대가들은 영감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잡고 동일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곡을 썼고 그런 노력이 쌓여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린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듯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진심으로 충성하셨습니까? 일의 규모, 일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크기가 영토가 약 강원도 크기였는데 사울이 용사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쫓기는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끝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비참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많은 시가, 많은 기도가 다윗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할 때, 고난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말 그대로 내 눈앞에는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좁아진 시야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난으로 가려진 우리의 시야를 확보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상황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중간에 안식처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그가 올랐는데 그곳은 시야가 탁 트인 곳이어서 지금까지 왔던 그 길도 다 보이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천상의 도시도 다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아직 그 모든 여정과 고난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쁨의 산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은 자신의 여정을 초월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기쁨의 산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좁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동신교회를 제가 만나게 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대구에 가본 적도 없고 대구동신교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에 현지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총격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희 딸이 5살이었는데 아내와 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 혼자서 부룬디와 한국을 오가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지낼 곳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를 계속하고자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파송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후원이 어렵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저희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선교제에 갔는데 1년 만에 현지 사정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파송교회는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른들 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파송교회가 없지만 그래도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쓸 때까지 파송교회를 못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 돈을 다 쓰기 전에 파송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부룬디에서 계속 사역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목표는 부룬디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1,000만 원을 다 쓰기 전에 파송교회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구동신교회였습니다. 대구동신교회 가본 적도 없고 대구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에서 대구동신교회에서 해외 박사과정 장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지원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파송교회가 없어졌을 때 저는 저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교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파송 선교사로 지원을 해도 되는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교회에서 답장이 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대구동신교회였습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시면서 대구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대구동신교회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부룬디에서 선교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중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고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동사 목회를 통해서 권성수 목사님께 생명 사역을 전수받아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역동적으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께 인생의 조언을 구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교만과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여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성공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계획대로 이룬 성공은 그럴듯해 보여도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데 내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풍성한 행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우리 그 찬양하며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